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예. 이는 당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멀리 해야 돼. 저 사람들과는 함께 하면 안 돼. 스스로 어떤 자신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침해당할까. 그것이 걱정되고 또 자기네들의 거룩함들이 침해받을까봐 그것들을 피한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약 의사가 그런 전염병이나 또 고치는 것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스스로 격리실에 들어가 있다면 그는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환자와 함께하고 그들을 수술하고 그들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의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제기한 금식에 관한 질문과 또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어제 묵상했던 예수님과 죄인 사이의 어떤 식탁 교제를 배경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식탁 교제의 성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과 많은 세리들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마태의 집에서 있었다는 점도 바로 이러한 주제적인 연결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이 단락은 마치 제자들이 지금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같이 금식을 하지 않지만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겨질 때에 금식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관상의 어떤 교훈이지 예수님의 진짜 의도한 의미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는 신랑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메시아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민족의 역사에서 일어난 슬픈 사건들을 기념할 때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파괴되는 날을 기억하는 날인데 세례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 운동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변혁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날들은 새로운 날들,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날들이 도래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해가 떠올랐고 날이 밝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17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 예화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는 과거의 일들과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날이 도래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과 결혼식을 결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화에는 결혼식이 곧 장례식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때는 분명히 애도할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은 외투에 천을 덧대서 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덧대는 천 조각이 수축할 염려가 없는 것들로 덧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탁할 때에 그 부분만 수축이 되어서 어떤 헤어진 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옛것과 새것을 함께 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지 새날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날이 밝았기 때문에 밤에 적합했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측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쁜 날, 축제의 날, 그것을 바로 포도주라는 단어와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신랑이신 메시아께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 누리게 될 식탁교제, 그것은 바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어떤 변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부대는 이러한 구원의 실제를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18절에서 26절까지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의 초점, 이 사건의 초점은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좋고 이 야이로의 믿음이 좋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난 것 같이 이 마태가 이들의 행동이나 신앙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들의 신앙에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모든 초점을 지금 예수님께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을 만지신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만지자 그들에게 생명이 드러나고 거룩함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룩의 시작이고 거룩함 그 자체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거룩함이 과연 무엇인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룩해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노력들을 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할 분을 모시는 삶이에요.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가 아니한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삶은 기꺼이 연약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찾아가고 또 살펴주고 만져주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있어주는 입장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교회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생명력을 지우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교회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종교 CEO들, 종교 장사꾼들은 모두 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기독교로 장사를 하려고 기독교로 먹고 살기 위한 그 모든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방향들은 모두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대전에서 일어났던 IM 선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기독교는 어쩌면 지탄을 받아 마땅할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요즘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해줬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와의 긴밀한 연결 사실을 마태가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더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올 것이라고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다시 낫는 것과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빼앗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분으로 바로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그 뒤에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한 동사가 바로 일어나다라는 동사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사용하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9절에서는 예수께서 일어나사라는 이 단어는 바로 부활과 관련된 동사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18절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19절은 문학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치밀한 표현으로 기록된 마태만의 기록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교회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길을 제시하고 성도인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을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하고 주님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남을 통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이 시대 안에서 분명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부활하는 삶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져야 될 모든 십자가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품고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